안녕하세요. 올해가 신축년이라고 그러죠. 하얀 소띠 해입니다. 소 중에서도 하얀 소띠 해라서 좀 특별한 해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참 재밌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특별한 존재들이 나타나면 그것을 좀 더 신격화시키고 좀 더 특별하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원래 하얀 소라 그러면 어떤 상황이겠어요? 원래 색과 좀 다른 색이죠. 알비뇨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는 그 동물들 중에서 다 하얗게 나오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백호래든지 뭐 이런 동물들이 있는데 이런 동물들을 더 신비하게 여기고 뭐 백사 뭐 또 신비하게 여기죠. 근데 막상 이제 그 동물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령변이죠. 이게 이제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인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러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올해가 소띠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할 부분들이 또 있죠. 그 소는요, 인간에게 있어서 참 많은 유익을 주고 있는 동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이 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저만 해도 농사를 지거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농사를 졌던 형제님들이 또 저희 교회도 계시죠. 농사를 짓고 그러시면 꼭 필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소였던 거죠. 그래서 소가 그 땅을 일궈주고 밭을 이렇게 일궈주기 때문에 또 아니면 물건들을 이렇게 실어주는 일들을 이뤄가니까 소는 집집마다 꼭 있어야 될 동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소의 삶을 보면 소는 평생을 일만 해요. 평생을 일만 하다 맨 마지막에는 또 무엇으로 죽음을 당하냐면 그냥 죽음을 당하고 나서 또 고기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을 하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소입니다. 소의 어떤 대명사처럼 올해가 소띠해라는 것은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또 주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드려야 될 그럴 필요가 있는 한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희 오늘 본문 잠깐 넘기셔서 이사야 말씀 보시면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 보시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소를 등장시키고 나귀를 등장시킵니다. 그때 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소는 그 임자를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소도요 그 임자를 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을 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어떤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이끌어오는 삶을 살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저희들을 도우시면 저희가 하나님께 그 율법을 지키는 일을 이루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그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린 삶을 그들이 살아오고 있었던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소는 그 임자를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신축년에 그 한 해를 보내면서 이 말씀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귀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소 우리가 소띠해다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그러면 이 소띠에 우리는 무엇을 이룰 것인가?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첫째는 우리의 주인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의 한 해의 삶을 살면서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희들의 주인 되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소띠에는 열심히 일하는 그 소에 대한 모습처럼 이제 저희가 1년이라는 시간, 2020년이라는 시간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왕좌왕했던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 이제 2021년에는 저희들이 여전히 동일한 상황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소와 같은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한다 그러면 올 한 해가 끝나고 났을 때 2021년이 저희가 끝나고 났었을 때 올 한 해는 우리에게 유익했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저희들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의 삶은 본질적으로 예배의 삶입니다. 이건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거죠. 저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셨을 때 그 구원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면 첫째 예배하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첫 번째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우리들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인생의 삶을 저희가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성경적으로 얘기했었을 때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냐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게 첫 번째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웠던 시대를 살아갔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드렸어요. 제가 그나마 감사가 됐던 거는 예전에 그리스를 다녀오고 터키를 다녀오면서 특히 터키의 그 어려웠던 그 시대 속에 있었던 상황들을 직접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갑바도기아나 이런 데 가면 그 돌로 되어 있는 산인데 거기가 사암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이는 그런 바위들입니다. 그래서 그 구멍을 파고 들어가서 그 바위를 파가지고 그 안에서 숨어서 지냈던 기독교인들의 많은 흔적들이 남아져 있어요. 그 판다는 자체도 힘들죠. 근데 거기서 사는 자체도 힘듭니다. 왜 거기에 갔다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왜 그리스도인이 갑바도기아라는 곳에 가서 그들이 숨었죠?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에요. 오히려 그 자리가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라서 그 사람들이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기 힘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잡으러 오지 않는 그곳으로 피한 것이 갑바도니아였습니다. 지금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구경을 하고 사진을 찍고 그러고 오지만 사실은 거기에 남아있는 모든 흔적들은 그들이 죽음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과 그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을 쳤던 그런 삶의 현장이었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셔서 한번 가보실 수 있으면 아니면 또 유튜브를 통해서 사진이라도 한번 이렇게 쭉 찾아보실 수 있으면 그들이 했던 모습들, 그들이 살아갔던 모습들을 아주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직접 가서 봤었을 때 그 마음은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땅속 깊이까지 그 땅을 파가지고 그 안에서 숨어 살던 그들의 모습은 주님을 그냥 버리면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에게 너무 크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의 삶에서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의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는 나름대로 환기의 통을 만들었지만 지금과 같은 현대시설이 아닌 가운데 환기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런 지하에서 그들이 아주 깊은 지하 20층까지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렇게 아주 깊게 파들어가서 그것에서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었어요. 64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기독교인의 진정한 탄압이 시작이 됐고요. 그 이전에는 유대인에 대한 탄압이었다 그러면 그 이후엔 로마에 의한 탄압과 그 다음에 무슬림에 의한 탄압들, 그 후에는 공산주의로 변하면서 공산국가를 통해서 받는 탄압들, 지금도 공산주의에서 살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들의 목숨을 내놓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것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던 기독교 안에서 일어났던 탄압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아마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안전하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사람들은 고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나온 기독교 역사의 2000년의 삶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어려워졌던 모습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러한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들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어떻게 그와 같은 일들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그냥 그들의 신념에 대한 모습이라 그러면 그거는 한 집단의 모습으로 끝날 것이에요.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드러나고 있죠. 그들이 갖고 있는 신념이 엄청나죠. 어떤 또 종교 단체들도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념도 엄청나죠. 근데 그거는 일부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 모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부류에서 일어났다, 한순간에 막 올라왔다가 꺼져버려요. 그런데요, 기독교는요, 2000년의 역사 속 안에 그 일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끊임없는 탄압과 그 탄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곳곳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된 우리들 안에 성령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금 힘들면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섬기기 힘들어요. 먹는 게 조금 힘들어서 주님을 섬기기 힘들어요. 그런 걸로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인생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것이 지난 2000년의 시간 속 안에 이루어왔던 기독교의 산 증거들입니다. 언제나 위기가 있었어요. 기독교는 그런 위기 속에서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었던 것이 기독교의 모습이었었어요. 지금 코로나의 시간을 저희들이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왔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다는 것을 저희들은 1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해가 되면 이제 변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새해도 변하지 않아요. 이것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조금 더 잡힐 거라고 생각하는 걸 이제 한 9월 정도, 앞으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로 사람들은 또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될지 안 될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아무리 백신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문제가 한순간에 없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또 새롭게 시작된 이 한 해의 모습도 코로나와 싸우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탄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요,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힘든 상황들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힘들고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이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자포자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성도들과 만나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위기는 언제나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기회를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것이 달라져 갈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이루어진 이 한 해의 모습은 성도님들이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회로 삼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저희들에게 나타내시고 어떠한 능력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실지를 저희들이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하실 거예요. 또 많은 위험도 우리가 감수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서야 될 수고와 섬겨야 될 많은 일들이 저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오늘도 진행해 보셔서 알지만 예전에 이렇게까지 번잡하게 저희가 예배를 드릴 상황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안에 계신 분들은 예배드리는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고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더 힘들어졌어요. 예배드리는 자체도 예전보다 더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는요, 우리에게 더 많은 또 기회를 창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 그것이 이 교회가 주님 앞에서 바른 쓰임을 받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분명한 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저희들이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의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우습게 느껴지시죠?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저희들의 키워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코로나의 문제가 아무리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이뤄가야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그 사명을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때로는 힘듦의 문제가 나타나고 내가 움직여야 될 어떤 것에 제약을 받는 문제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들의 일을 이뤄가야 된다는 거죠. 저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인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서와도 같은 서신서입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그런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 본문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6절 말씀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우리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의 바울의 모습을 두 가지로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가택연금이라고 얘기하는 그때를 첫 번째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의 모습인 거죠. 그때 쓰여진 서신서가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그때 쓰여지게 되죠. 네 가지 서신서가 그쪽에서 쓰여집니다. 그때 바울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내가 이곳에 갇혀 있기도 하겠지만 아니면 내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살아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디모데 후서를 쓰는 그의 모습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제 그의 마지막 삶이 그 제사를 지낼 때 마지막 그 잔을 붓는 것처럼 자신의 그 삶의 모든 것이 거기서 부어지고 이제 끝났다는 것을 그가 직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에게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그런 그 자신의 이야기를 또 그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어떤 그 삶의 엑기스가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본문 말씀이 될 것이에요. 4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는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엄히 명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조금 강인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할 때는 좀 강한 이야기를 많이 던지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렇게 강한 얘기를 많이 던지는 사람이 그 마지막 삶에서 그가 만약에 삶의 회의를 느끼거나 그가 살아왔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됐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봤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참 인생이 후회스러워. 라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성도님들 어떠셔요? 인생이 마지막이 됐었을 때, 나 인생은 너무 잘 살았어요. 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인생이 마지막이 됐었을 때 그 후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어떤 분이 응급치료사라고 그러나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응급의 문제가 생기면 가서 돕는 일을 하시는 분인데 캐나다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실습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부부가 마지막 죽음을 당하게 될 때 그 살아있는 분이 돌아가시는 분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거의 똑같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안해, 사랑해 라는 표현을 거의 쓰신다고 얘기합니다. 그 미안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어찌 그렇게 다 똑같은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요, 내 아내에게 무엇인가를 다 해줬다라고 생각하고 내 남편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줬다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그 마지막에 상황이 딱 생기면 그동안 잘해주지 못했던 그 어떤 것이 기억이 나고 그 미안한 마음이 너무나 많이 크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삶의 후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 더 잘해줬으면, 좀 더 무엇인가를 해줬으면, 나를 위한 것보다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좀 도와줬으면, 이러한 생각들이 더 크게 일어나는 거죠.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후회에 대한 모습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내 인생에 대한 어떤 후회, 내가 살아왔던 것에 대한 어려움들,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의 모습에서도 내가 조금 더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살았으면 하는 마음은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요, 그가 살아갔던 삶의 모두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전진하고 달려갔던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표대를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얘기하고 그가 살아갔던 삶에서는 후회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그의 마음을 모든 것을 다 쏟아놨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얼마나 많은 힘듦과 어려움의 문제가 그에게 있었어요. 돌에 맞는 문제들, 배를 타고 가는데 파손하는 문제들, 사람에게 맞는 문제들, 40에 하나 감한매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대를 때리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 줄여서 39대를 때리는데 그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기도 하고 그 끊임없는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그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파하고 성도들의 삶을 돕고 가르치고 함께했던 그런 시간이 그에게서 의미 있고 뜻 있는 삶이었음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 사람이 그 마지막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대해서 엄히 명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또 그 앞에 놓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놓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디모데가 가야 될 그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디모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에서 그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디모데는 얼마만큼의 즐거움과 기쁨을 거기서 누리게 될지 내가 그것을 놓고 너에게 이야기한다. 네가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산다 그러면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됐었을 때 아니면 그 나라에 네가 들어가게 됐었을 때 거기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너의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가 엄히 명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너는 잘 듣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행하는 삶을 네가 살아야 된다라고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에게도요,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이 경험하는 삶을, 그곳에 들어가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졌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나라라고 하면 진짜 우리들 눈에 보이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에 저희들이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곳에 대해서, 그것을 놓고선 지금 바울은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얼굴을 볼 것입니까? 나중에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됐었을 때 그 나라에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결정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은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명령에 대한 분이라는 거죠. 주님은 저희들에게 아름다움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나라로 임하시는 그때 저희들에게 얘기하신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얘기하죠. 근데 놀라운 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끊임없이 얘기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그 일을 이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누가 함께 하시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10장 8절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죠. 무엇이 먼저 임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임하시면 그럼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겠다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러죠. 저희는 그것이 부족해요. 저는 이것이 잘 안 돼요. 저는 능력이 없고요. 저는 시간이 없고요. 저는 물질이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인가 부족하고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 그래요. 그 성령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권능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저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물을 졌습니다. 벽돌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건물을 졌죠. 근데 나중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가겠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그 바로가 무엇을 주지 않았어요? 집을 주지 않았죠. 집을 통해서 흙으로 같이 빚어서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집을 주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난 집을 이제 주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군에 갔더니 아무것도 주지 않고 무엇인가를 만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놀라운 거는 만들어내더라고요. 지금과 같은 군대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저 때만 해도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 낫하고 뭐 톱하고 몇 개를 주고 나서 그리고 무엇을 만들래요. 근데 그것을 만들어내더라고요. 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일해.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행할 수 있는 것, 또 저희들이 그 일을 행할 때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 또 우리를 도우실 그 능력과 힘을 또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그 옆에서 지켜주시는 일들을 누가 이루어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우리들의 명령입니다. 우리들은요,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야 될 것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만나지 못한다는 것, 우리는 교회 가운데 사람들을 데려오지 못하는 것, 이런 여러 명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1대1로 조금 더 편하게 우리 집 앞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 집 식구들을 조금 더 만날 수 있을 것이에요. 어쩌면 이런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은 시간, 내 가족들과 같이 하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희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어쩌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예전처럼 회식을 하고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어려움을 같이 이야기를 듣고 그 어려움에서 당신의 마음을 위로하고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그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던져줄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는 적은 힘을 갖고도 아주 큰 일을 이뤄갈 수 있어요. 그건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지, 환경이 어떠느냐, 이것의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명령을 왜 따르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왜 그 명령을 이뤄가시는 거죠?
로마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얘기하죠. 이와 같은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셨습니다. 자신이 만든 피조물이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죄로 물든 그 장소 속에 내려오실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에요. 저희 아이가 지금 그 실습을 위해서 그 돼지 농장에서 돼지를 치는 일들을 이루는데 한번 상상해 보시나요? 돼지 농장에서 그 돼지를 칠 때 그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오물이 막 있는 그곳에서 내가 들어가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유쾌하지 않으시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모습은 죄가 사방에 펼쳐져 있는 그런 곳이었었어요. 그 냄새를 맡는 조차도 역겹고 힘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자체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이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그 죽음을 감수하신 거죠. 저희들이 죽어야만 했던 존재였음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신 사랑에 대한 모습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스스로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는 왜 저분은 저와 같은 일을 이루어야 되는지, 저 사람의 삶은 무엇이지, 왜 굳이 저래야만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죄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깨달았었을 때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죽음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죽음을 통해서 갚아야 되는 건데 그 죽음은 곧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됐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저희들 깨닫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죄가 요만한 것을 아는 것과 이만한 것을 아는 것은 그 사랑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보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더 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전에 난 죄가 그렇게 큰 문제인지를 잘 알지 못했어요. 어릴 때는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요 라는 어떤 공식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점점 크면 클수록 제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점점 더 막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더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그것을 행하지 못해서 안달락을 거리고 있는지를 제 스스로가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죄를 많이 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 그 죄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에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친다는 얘기는 많은 죄를 접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시죠. 그런지 은혜를 더 알기 위해서 죄를 더 져야 되겠느냐. 5장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잘못된 이야기를 자꾸 던져주고 있어요. 그래? 그럼 은혜를 알기 위해서 내가 죄를 더 질까? 뭐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죄인임을 느껴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내가 죄가 더 많다는 것을 느끼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내 스스로 끊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느껴요. 우리는 가면 갈수록 그것을 더 느끼니까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커져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크게 넘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같이 교제하고 아는 것처럼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건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저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요. 저는 말주변이 없었어요. 이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핑계에 불과한 것이지 명령은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이 명령인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보시면 그 명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죠. 어떤 상황이 되든 그 상황과 상관없이 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쾌락 속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에베소라는 지역은 아뎀이라는 신전을 섬겼죠. 다산의 여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엄청난 음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 그 도시에 대한 모습이었었어요. 그게 헬라 문화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모습이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많은 스승을 둬요. 근데 무슨 스승을 두냐면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그런 스승을 두는 것이 우리에게 조심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내가 나에게 좋은 얘기 하는 사람만 쫓아다니는 것은 그거는 나를 위한 것이지 나의 쾌락을 위한 것이지 나의 변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기를 원해요. 성경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넘쳐났었습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얼마나 잘못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보다 그때는 더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는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들의 직무를 다해야 됩니다. 어떤 직무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소처럼 올해 한 해의 모습처럼 저희들은 소처럼 그런 일들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기회를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바른 것을 얻지를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서는 저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여기 잠깐 손을 놓으시고 전도서 11장 말씀 보시면 구약 958페이지에 전도서 11장 4절 말씀 보시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어떤 탐만 하는 거죠. 지금은 바람이 너무 심해요. 뭐 바람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서 씨를 뿌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구름만 바라보면서 지금 구름이 너무 많아가지고서는 다른 일을 추수를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무엇인가 자꾸 탓을 하는 거예요. 바람에 탓을 하고 구름에 탓을 하는 것들. 이렇게 무엇인가 그때 시기만을 얻으려고 그러고 무슨 때만을 기다리려고 그러고 무엇인가를 무슨 그 구실을 자꾸 찾으려고 그러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모습들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코로나 시대에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은 다른 문제가 더 커요. 그래서 그것을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했다는 것이에요. 디모데의 모습이나 지금 저희들의 모습이나 오히려 디모데의 모습이 더 어렵고 힘든 모습이었지 저희보다 그때가 더 고통스럽고 아픔의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복음은 선포됐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것이에요.
아무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함으로 해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교회라는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흔드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바른 삶을 살아가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들의 그 능력과 힘은 어느 곳이나 동일하게 나타나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주식을 하진 않아요. 근데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 한마디는 압니다. 아시죠? 뭐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이게 주식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주식을 할 때는요, 한 곳에 몰빵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분산해서 투자를 하라. 이게 주식을 하는 것의 기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도 저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위에 말씀 보시면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보시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내 떡을 물에 던져라. 이건 뭐냐면 네가 갖고 있는 것을 갖고 투자를 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너희가 그것을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면 여러 날 뒤에 그것을 도로 찾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몇 명에게 그것을 나눠주라고요? 7이나 8명에게 나눠줘라. 분산 투자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어떠면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런 모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가 한 사람을 정해놓고 이 사람을 구원시킬 때까지만 내가 몰빵하는, 한 사람만 붙잡고 그냥 인생의 모든 것을 거기에다 다 쏟는 그런 모습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몇 명에게요? 7이나 8에게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해서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그것이 끝나면 그 옆으로 넘어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사람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을 이뤄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투자의 기본인 거예요. 저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지혜로운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그런 일들을 이뤄가야 돼요. 그러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무조건 막 쏟아놓는 것, 그것을 전도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로 다시 넘어가게 되면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저 사람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언제나 때를 기다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올 한 해는 저희들은 이제 복음을 위해서 뛰어야 될 한 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이 복음의 일에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기억하시나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나마 우리나라는 조금 적다 할지라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들의 인생을 갑자기 멈추게 됐었어요.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그게 무서워, 바이러스가 무서워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이상을 봐야 될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인생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마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그의 인생을 마치고 있는지. 진짜 무섭고 진짜 두려운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진짜 무서운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들의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올해는 소띠입니다. 이 소띠에는 열심히 일하는 그 소의 모습을 저희들이 그릴 수 있죠. 저희들도 동일하게 올 한 해를 열심히 일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참된 예배의 삶이 이루어져 나가고 성도님들의 삶에 참된 전도자의 삶이 이루어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어려움의 시대를 저희들이 보내고 이 코로나의 시대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지만
위기는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만드실지 기도하시고 그 기회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위해서 생각하시고 고민하신다면 주님이 저희들에게 올 한 해 의미 있고 뜻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직장 동료들을 잘 생각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